아멘. 집회를 위해서 옆에 계신 두 분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 아멘. 오,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정말 보기 원합니다. 오, 다른 것을 다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온 일생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견고히 붙잡음으로 오, 스스로 몸이 건축되는 이러한 시일제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4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네. 메시지 20번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 같음과 가르침의 바람, 몸의 건축을 위한 지체들의 성장.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어린 아이 같음과 가르침의 바람. A번 그리스도 안의 어린 아이들. 1번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결핍된 사람들. 2번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요동함. 아멘. 바울 형제님의 이 글에 가장 이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에베소서 4장의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이 교회의 건축을 보고 그리고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에베소서 4장 7절과 16절에 있는 어떠한 계시가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몸을 건축한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성장입니다. 몸을 건축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반드시 이번 메시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명의 성장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자람으로서만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생명 안에서 우리의 참된 성장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우리는 생명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이 성장의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건축되었는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주님, 생명이 자라기 원합니다. 네, 이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말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보았다면, 생명의 성장이 필요함을 보았다면 우리는 또한 어떤 다른 방면에서 또한 보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유가 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유가 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떨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서서히 제쳐두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서서히 제쳐두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서서히 제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쳐두고 얼마나 많이 떨쳐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체험이 있다면 많이 있을수록 우린 더 많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제쳐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4절이 아닌 13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14절에 나온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는 이 13절의 말에 따라 우리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무엇인지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 어린아이 같은 거 가르침의 바람을 아까 읽었는데요. 이 13절의 이 세 가지 것들의 13절에 이르게 된 이 결과는 13절의 결과는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어린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이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의 초기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B번에 보시면 A의 2번을 읽으면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요동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친 파도와 거친 풍파를 거치면서 우리는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의 관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파도와 그리고 이런 바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치거나 파도에 밀리거나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지 피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이란 단어와 역경이란 단어를 볼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견뎌내야 할 만한 어떤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견뎌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뚫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나에게 역경이 있을 때 이 역경은 너무나 큰 바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우리를 종종 즐겁게 합니다. 파도는 달콤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파도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거스리면서 정말 파도가 오니까 거스리면서 뭔가 이렇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자진해서 자원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즐겁고 우리는 밀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비가 젖듯이 그냥 밀려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라이프 스터디에서는 흥분과 쾌락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형제 자매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성도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보면 게임을 좋아합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했던 형제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그것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주님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달콤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나의 중심은 그리스도니까 게임을 누릴 수는 있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 못할 수는 없잖아. 부모님도 TV를 보시는데 TV 보는 거랑 컴퓨터 게임하는 건 똑같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것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파도와 바람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파도와 바람이 무엇이냐? 바로 각종 가르침이고 교리들이고 관념들이고 의견들인 것입니다. 이 파도와 바람은 가르침과 교리들과 관념들과 의견들인데 교회가 항해를 할 때에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항해를 할 때에 이 사탄은 믿는 이들을 유혹시키기 위해서 매력적인 가르침들, 관념들, 의견들 내보낼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입니까? 사탄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파도를 주고 이런 잘못된 관념과 의견들을 주입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목적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인 모습에 취해 있지만 이런 미혹시키는 가르침들, 잘못된 어떠한 관념들, 우리의 의견들이 아주 좋게 포장이 돼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지금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파도와 바람에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들과의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사탕 줄게. 삼촌 따라올래? 하면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다만 그 사탕에 의해서 낯선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기 때문에 많이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자라야 하는지 또한 이 생명의 자람에 있어서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특별히 저는 이걸 추구하면서 느낀 건데 앞선 형제님들, 그 자매님들, 연장자들에게 숨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앞서 달려간 어떤 많은 어떤 경험과 체험과 그리고 그 보호막 안에서 보호받고 감춰져야 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상의 은신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성도분들 아무리 달콤한 어떤 가르침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까지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런 속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분별해내는 가장 좋은 시금석,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제하는 원칙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교묘한 사탄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7가지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에게 교묘한 가르침이 저에게 있다. 그럼 저의 상태는 첫 번째, 집회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집회 가야 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 대한, 정말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절대성을 희석시킵니다. 나에게는 정말 교회 생활이 필요해. 나는 교회 생활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랬던 제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묘한 사탄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 생활 약간만 좀 이렇게 보여주고 따르면 이 세상도 누릴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입장을 등한히 여깁니다. 네 번째는 우리 존재가 이런 가르침에 손상된다면 참된 교회의 간증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념에 의해서, 자신만의 관념에 의해서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더 전진할 수 있어, 이대로 전진하면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러한 교묘한 것들이 우리를 결국 교회 생활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입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굶주리거나 목마름,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누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과 어포인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수많은 세상의 오락들과 자기들만의 누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서 제가 어포인 하면서 너 라면을 먹지. 라면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이 라면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에 먹고 일주일 동안 내내 먹으면 입에서 밀가루 냄새가 나면서 먹기 싫어지겠지. 그런데 하루만 안 먹으면 또 그 라면이 맛이기 때문에 또 땡겨. 그렇다면 왜 자꾸 라면을 먹게 되는 걸까? 라면에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면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 밥을 삼시세끼 다 먹어야 라면을 안 먹지. 배가 부른데 어떻게 라면이 들어가겠어? 그럼 이 밥은 무엇일까? 물어봤을 때 그 학생이 무엇일까요? 라고 저한테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라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먹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라면을 먹지 말고 우리는 이 밥,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누려야 한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일 때, 그런 정말 우리의 만족이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누릴 수가 없다. 우리는 배가 부르고 만족한데 왜 다른 것을 누리겠느냐. 그렇게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학생은 저는 라면을 밥에 말아 먹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주님의 말씀도 먹고 세상도 먹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밥 말아 먹지 말고 밥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런 교묘한 사탄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묘한 사탄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보호받고 숨겨지는 유일한 길은 교회 생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느낌을 너무 많이 중요시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형편없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어떤 사상이 있을 때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가르침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그런 즐거운 모습 뒤에 말하기 좋은 그런 것들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이런 파도와 바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서히 자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양호하지 않고 좀 교회가 조금 왜 이럴까라는 어떤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신뢰해야 합니다. 개요에 보시면 B번과 1번부터 4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의 바람,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가르침, 사람들의 속임수 안에 있는 간교함 안에 있는 오류 체계에 빠지도록.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단을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다른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을, 즉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배, 그리고 이런 것과는 다른 어떤 가르침들을 가장된 이런 어떤 사역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들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 분배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반대되는 좀 다른 어떠한 것들,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파도와 바람의 영향 아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하는 자인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약 경륜은 몸의 건축을 위해 삼위 하나님의 이 분배,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런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가르침이나 관념이나 의견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2번과 3번과 4번에 사람들의 속임수 안에 있는, 그리고 간교함 안에 있는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좌절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3번과 4번의 항목 안에는 아주 사악한 어떠한 것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 가르침들은 심각한 오류를 우리 안에 가운데서 범해서 몸의 생활의 실제적인 하나를 해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경륜, 몸의 건축, 삼위 하나님의 분배, 이것을 증오합니다. 그 사탄은 이런 것에 빠지게 하기 위해 가르침이나 간념이나 교리나 의견들을 사용합니다. 주여 우리를 분별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 생명나무 어떠함을 추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 선과 악과 지식나무가 사탄을 상징하지만 직접적으로 상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분리된 모든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사탄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 배후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매우 솔직하시지만 사탄은 간교하여 항상 숨는다. 지식나무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에는 선한 것, 성경적인 것, 종교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은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네, 명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몸의 건축을 위한 지체들의 성장. A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 1번 진리, 2번 사랑, B 성장함, 1번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2번 모든 일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영을 사용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A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우주 안에 가장 실제이고 참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어떤 신문 기사 내용,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참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다루고 꼭 붙잡고 말하는 것입니다. A번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 우리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다루고 꼭 붙잡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여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않는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 진리, 참된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부담입니다. 생명의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기 원하고 기도의 초점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는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셔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반드시 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B번에 보시면 성장함이 나오는데 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성장함을 말하고 있는데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란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다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이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어떤 지체가 자라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자람으로써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장은, 그 지체의 성장은 머리 안으로서의 성장이 아니요 몸 안의 성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안의 성장은 오직 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일이라고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모든이라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모든 방면에서 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잘하지 못한 방면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많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형제든 자매든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반드시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기 원합니다. 생명이 자라기 원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몸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방황하지 않고 파도와 바람에 요동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심하며 다른 것들은 다 거절하고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모든 방면에서 주여 자라게 하소서. 10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로부터 1번 각 마디 그 공급, 2번 몸을 자라게 함. 우리는 먼저 머리 안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몸 안에서 머리로부터 온 어떤 그 기능을 몸 안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16절을 볼 때 개인적인 어떠한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6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각 지체마다 분량이 있고 이 분량은 몸의 성장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각 마디의 그 공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급은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요, 이 마디들은 몸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에 몸을 자라게 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몸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의 사역에 동참하는 형제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를 자라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문제입니다. 몸의 성장을 보기 원합니다. 이번에 가을 국제장로 동역자 형제님 집회에서 이 생명의 자람에 대해서 3가지가 제가 적어왔는데요. 따끈따끈한 메시지입니다. 충분히 성장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고 이것은 충분한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3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개요 제목에 보시면 어린 아이 같음과 가르침의 바람, 몸의 건축을 위한 지체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달콤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게 다가오는 것들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자람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우리의 온 일생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점유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위해 우리는 온 일생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이 자랄 때에 우리는 머리 안으로부터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안으로 자라고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이러한 실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실제 안에서 살 때에 이 몸은 건축될 것입니다. 이 몸의 건축의 실제를 살기 원합니다.